아, 회사 간다. 저 학교 갑니다. 아, 학교 안 가는 친구입니다. 나도 내일 교회 안 가요. 자, 안타깝지만 세상에 괜찮은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루는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일단 손을 터치했어요. 이제 교활학 거기에 딱 터치했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남겨주면 안 되는데 이 번호가 제공이 생일이거든요. 이게 맷집이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맷집이 같아요. 비번이 저희 집 비번이. 딱 손을 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서 진짜 집사람한테 전화했다니까요. 야, 우리 집 비번이 몇 번이냐? 우리 집 앞에서 비번이 몇 번이냐고 물어봤다니까요. 속으로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거 나이가 들어가나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트에 가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뭐 적립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핸드폰 번호 갈아주세요. 그래서 010 그리고 생각이 안 납니다. 뒤에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메시지를 아침에 듣기 때문에 이어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양복에. 그러니까 하늘 아침에 목욕탕을 갔다가 메시지를 하고 이어폰을 찾아보니까 없어.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이어폰 봤냐고. 모르겠대요. 그날은 그냥 메시지 아침에 못 듣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사람한테 사진 한 적이 있다고 왔어요. 보니까 이어폰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세탁기 그렇게 몰았는데 돼요 또. 주머니 안에 있었다가 뭐 무슨 잠바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그 요번 주에는 또 월요일 화요일 구경자 수련회 갔다 오고 목금은 이제 합숙 갔다 오고 제가 사역할 날짜가 수요일밖에 없었는데 수요일날 다락방을 2군데나 펑크를 했어요. 또 우리 랩런트 다락방 2군데. 점심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에요? 그런 거예요.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 오후에 또 우리 랩런트 다락방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냐고. 뭐지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에 다락방 시간인데 그것도 까먹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고 괜찮을 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에는 만남 3가지가 있습니다. 만남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3가지 꼭 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금만 포럼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진짜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의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에이 싫다 그래가지고 바꾼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와의 만남은. 근데 부모님들은 이래요. 저도 그렇지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들, 복음적이지 못한 것들. 근데 그거를 렘넌트가 바꿀 수 있어요. 자, 누구? 요셉 한 명이 가족들을 다 살렸습니다. 가족들의 각인뿌리 체질까지 바꿔놨어요. 형들, 아버지까지. 쉽게 말하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언약을 얘기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야곱인 아버지조차도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요셉이 바꿔버리잖아요, 나중에. 세 번째 중요한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
자,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에요. 요거를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자, 네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 아들은 귀신 들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말을 못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때로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간절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막 미친듯이 거품 물고 뒹굴어지고 이래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쳐요. 못 고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들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올바로 딱 돼 있어요. 쫓아내고 나서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화살표 많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속 터진 게 뭐였는지 알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 없는 능치 못할 일을 능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화분 하나 그거 얼마 한다고 3,000원, 4,000원, 5,000원짜리 하는 게 아깝단 말이에요. 랩런트라. 예? 감사 편지 하나 적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하면 여러분들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 스승님한테 뭐 있어요? 뭐 케이크 갖다 놓고 난리더만 칠판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하겠죠. 누구한테 할까요? 불신자라면 누구한테 할까요? 또 선생님 중에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보다 복음 많이 알까요? 제대로? 모를 거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류가 나갈 수 없는 그 기도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화분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4,000원, 5,000원짜리가. 감사편지 그거 하나 적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선생님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을 만난 그 불신자 학생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를 거예요. 나중에 복음 가진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불신자일지라도 그게 복음 가진 선생님들이에요. 왜 이거를 아니까 왜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와서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이 사실을 아니까. 왜? 여러분들이 능치 못할 일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가로막고 능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그 기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문자 하나 못 보내냐고. 내가 오죽했으면 이번 주에는 랩런트들 보고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라도 좀 보내라. 하도 안 하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겠죠. 저도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에 딱 스승의 날 때 서울에 있는 랩런트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문자가 왔어요. 길지도 않아요. 짧게 탁. 그래 놓고서 마지막에 항상 감사합니다. 좀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친구는. 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진건쌤이었거든. 그래서 진건쌤 딱 보냈더라고. 너무 친근해. 그 단어 자체가. 근데 그 짧은 2줄, 3줄 카톡에
진심이 담겨 있어서 진짜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 놓고 늘 기도해요, 실제로. 그럼 봐봐요. 그 랩런트가 초등학교 때 그 조그마한 유도관에서 컨테이너 박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안에서 같이 다락방을 하면서 졸업할 때는 울산시에서 그 학교에다가 유도관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랩런트 때문에. 그리고 이 랩런트를 통해서 스포츠 과학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배경이 없어요. 진짜로. 집도 배경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코치나 감독이나 뭐 운동 해외 갈 때 경제적으로 다 밀어주는데 이 랩런트 집은 그게 안 돼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가지고 지금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학교로. 지금 준비해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하고 그 다음 올림픽까지. 혹 하나님이 이 랩런트 중심을 그려 자기가 국가대표가 안 되더라도 자기가 운동하는 가운데에 교수나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나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그런 선교사 되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잡고 가요. 그럼 제가 그 랩런트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요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올라가서 맨날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걸 한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은 두 종류예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은 찌질이도 복도 없지. 그죠? 이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죠. 그 중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랩런트들아. 얘기했죠. 대학을 갔는데 3년 동안 예배를 안 나와. 한 번도. 완전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근데 이 랩런트가 제게 보낸 편지가 몇 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막 대단한 선물. 랩런트들 생각해봐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주는 선물 그거 여러분들이 안 줘도 선생님들이 가서 사면 돼요. 그냥. 안 그래요? 그 진심이 담긴 편지 하나가 목사님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는데 작년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지금은 학교 안에 지교회 예배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뭐 했을까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아.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둔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셔야 돼요. 랩런트들한테. 대단한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하고 있느냐? 하고 있어요. 일부러. 진짜 양말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편지 지 손으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대단한 말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써서 보냅니다. 시켜서. 일부러라도. 걔네들은 어리니까 그렇지만 중고등 랩런트들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 속에 항상 있는 랩런트 반드시 복음 안에서 성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런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할게요. 수단과 방법하지 말고 선생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하지 말고 어떻게든. 저도 세 분이 항상 기억나요. 제 인생에.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 늘 기도해 주시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늘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던 장덕규 선생님. 그분의 직업도 알아요. 삼성항공 다녔던 장덕규 청년 선생님. 그 선생님 공과 시간에 모집했으면 제가 공과를 미리 보고 성경 다 찾아갖고 가서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에 있었을 때 황석현 집사님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네, 그분들의 사정을 아니까. 또 한 분 지금 저희 장모님 돼 있으신 이인호 권사님. 제가 너무 힘들 때 이랬어요. 저분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역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많이 편찮으시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전도 제자의 비밀은 키워드는 답입니다. 답을 찾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답을 내고 답을 전달하는 그래야 전도 제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과 그 이후의 일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말씀 이걸 계속 듣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이나 성공을 계속 들으면요 나중에 가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말이구나. 그 렘넌트 곤란해요. 빨리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유목사님은 핵심 때 말씀하셨죠. 렘넌트가 메시지를 하루에 하나는 들어라. 하루에 하나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서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그렇죠. 이거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전해져요. 그리고 자, 전도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거 하고 있는 친구들은 유학을 가든 어디에 가 있든 서밋 돼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유 목사님 직접 확인했으니까.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 그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렘넌트는 산업인 그 메시지와 핵심까지 다 듣는 데잖아요. 집회까지 다운받아가지고 다 듣는 데잖아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우리 요양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줄 알아요? 간호사분들이 렘넌트들한테 음료수 주지요.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 이런 걸로는 사실 어른들이 별 힘을 얻지를 않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면 너무 다르대요. 일단 그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양이 달라진대요. 애들이 올 때와 안 올 때가. 왜냐면 렘넌트 어린 조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동화 얘기해준다고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표정은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어저께도 절대로 거기에 헷갈리지 말라고. 어르신들 표정 안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편찮으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죠. 또 몇 명 와서 하는 거 어저께도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와서 커피 타주고 복음 전하기도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심지어는 어저께 어느 한 분은 자기 며느리가 미술 2018년도 어떤 울산에서 하는 미술 대전에 자기 작품을 냈는데 우리 애들 온다고 자기가 이걸 선물해주고 싶어서 2번이나 들고 왔더라고. 그것도 주고. 또 복음 전하기는 얼마나 좋은데 그 어르신들 70대 80대 된 어른분들 중에 어저께 보니까 아주 젊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여자분이 허리를 다치신 거 수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들 보고도 그렇고 렘넌트들 보고도 그렇고 저보고도 저는 동화책 읽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근데 하필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분이 보여서 그분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우리 준석이도 같이 옆에 들어와서 이제 옆에 계신 분 동화책 읽어드리려고 침대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여기 누워있고 옆에 계신 분은 늘 예배 오시는 분이라 우리 준석 멤버가 동화책 읽어드리고 이분한테 갔는데 이 말씀 가지고 갔죠.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다. 근데 이분을 보니까 자기가 얘기해요. 딱 보면 절에 다니시는구나 표가 나요. 25년 동안 절에 다니고 있어요. 모화에 있는 무슨 신라 시대 때부터 있는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25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요양차 이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가족 사항을 물어봤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도 같은 병원에 있어요. 왜 누가 계세요? 물어보니 신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신장암 말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이런 거 전부 다 빼고 그냥 복음 전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분이 수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통 불교에 다니는 분들은 그 북서상이나 이런 거 보고 막 뭐라고 막 믿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 뭐 북서가 사람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절에 있는 그 불상은 그냥 돌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저는 그 돌을 보고 절하고 하지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냥 부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준이 좀 판단이 높아요. 그 절에 있는 돌들 이런 거는 그냥 돌이라고 해야 부처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준석이도 느꼈고 저도 느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저랑 반대편으로 돌아 누워 계셨거든요. 돌아 누워 계시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거 있죠. 이분이 진짜 듣고 있구나. 준석이도 보고 진짜 듣고 있구나 해갖고 복음을 쭉 전하고 두 손 잡고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그 전에 뭐 했느냐?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가기 전에 그 2층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뭐 기도했느냐? 일부 예배 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세상 살릴 권세를 주셨다. 그 갈 때 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갔어요. 그냥 같이 기도할 때.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간다. 분명히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놓치지 말라고. 다른 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지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지만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오면서도 우리 회장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애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배설물로 여길 만큼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누가 되느냐? 영의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렘넌트 출신인 선생님 제가 예전에 전화 받았거든요. 대학을 딱 가자마자 한 학기 동안 헤맸어요. 이럴 줄은 몰랐대. 세상이 그래요. 나중에 취업하면 더 하고 이게 없어버리면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제자의 소원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나중에 결론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도 제자의 목표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다시 말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그런 건 안 돼요. 이익과 손해 앞에 무너지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야지.
여기에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특히 시간. 어저께도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늘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고 일하시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이나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한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라.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의 방향과 중심이 되어져 있다라면 이런 응답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 제자의 배경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배경을 가진 사람, 하늘의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순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길들여진 자,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학업 현장,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그 업의 현장에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에 길들여졌을 때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업이든 학업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제자의 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의 역사라고 하셨거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린다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라면 하나님이 힘 주시게 돼 있어요. 누리는 만큼. 그게 전도제자의 힘입니다. 그 말은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때 진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제자의 비밀입니다. 이래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왜? 너무 부족해 보이고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실까 고민해봤어요. 진짜. 뭐 때문에? 근데 의외로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고 능력도 많은데 하나님이 안 써요. 왜 그럴까?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몇 명, 아브라함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 마누라 팔아버려요. 그것도 2번이나. 나중에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문제죠, 그죠?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하고 자기 마누라 팔아버려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땡인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 봐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겠다 했는데 안 믿고 나중에 하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도 이 전쟁과 테러, 요번 주에도 또 테러해갖고 30몇 명 그 사람들이거든요. 하갈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나온.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냐는 거죠. 야곱, 태어날 때부터 잔머리에 대가라. 예, JQ 서밋이라. 왜냐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잔머리라. 나중에는 장자권을 뺏으려고 오만 잔머리 다 쓰잖아요, 그죠? 털 붙여가지고 막. 근데 이 야곱은 뭐 했느냐? 형처럼 나가서 사냥하고 막.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형 에서가 너무 멋있고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쓰지 않고 잔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을 썼다니까요. 그죠? 요셉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고자질.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좀 숨겨놓으면 될 텐데. 그 형들한테 시기 질투 당하고 하죠. 그리고 또 모세와 다윗 이거는 더해. 왜? 살인자라. 모세는 2명 죽었고 다윗은 엄청난 치사한 짓을 했어요. 저 여자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남편을 전쟁터에 버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에요. 모세는 사람 2명 죽여놓고 도망가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바울 핍박자 중에 핍박자. 그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시대의 전도자로.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강상호 목사님 옛날 박 목사님 그 메시지 하는 거 봐요. 가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보면 캠프 메시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그때 당시 강 목사님의 스타일은 뭐냐? 재민아, 아버지 디스하는 거 아니다. 이러주지 마라. 안경이 있다만한 거예요. 진짜 돋보기 안경 한 3개는 쓴 것 같아요. 옆에 딱 보면 라인 쫙 얼마나 눈이 나쁘신지. 그리고 볼에 살이 이만해요. 몸이 이만해요. 진짜 강 목사님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분 누구지겠어요. 나중에 신학원에서 제가 메시지 딱 듣다가 뭐 있네 이랬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유광수 목사님 실제로 식사 자리에 한번 만나봤었어요. 만났는데 이제 따로 했죠. 근데 저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식당이 이렇게 딱 있으면 입구에 유 목사님 앉아 계시더라고. 우리 팀들이 가서 여기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랬어요. 딱 보자마자 동네 아저씨 와서 식사하시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들어가서 뒤로 딱 보니까 유 목사님이 우리까지 먹은 거를 다 계산을 해주셨는데 나가면서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목사님 저 말 안 해도 되는데 꼭 굳이 저 말씀을 하실까? 이 정도로 할 만큼 이걸 못해요. 정말 말씀 못하셔요. 같이 이렇게 RT에서 다닐 때 총학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몇 번 이렇게 대면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실 때는 정말 이거 못하셔요. 유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서 자기는 사람들한테 말 잘 못 건다면서. 진짜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쓰실까요? 이분들을 성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쓰실까요?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너무나도 꽝인 사람들인데 한 가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 고쳐가면서 위로해가면서 요거 하나 때문에 렘넌트들 선생님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나로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연약한 거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아니에요. 1절에서 10절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리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평생의 언약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진짜로 하긴 하게끔 해주셔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평생이요. 없다라면 찾으셔야 되고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천명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 보고 막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언약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거 다 정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전도 제자의 비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답을 찾고 답을 내고 답을 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자그마한 감사의 편지라도 정말 문자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잊지 않을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며 언약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